이 시간 오늘 말씀 창세기 이제 49장 이제는 진짜 1년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1년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가면 54주 내지는 55주, 53에서 54, 5주 이렇게 되죠. 50회인데 오늘 57회예요 원래. 오늘이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마라나타. 지난주 줄거리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깊은 만큼 이제 거의 끝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들어갈수록 더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48장 제가 전하면서 엄청 은혜를 사실 받았거든요. 제가 받으면 거의 또 받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고생한 것이 고생이 그게 결국 축복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악인의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잖아요. 악인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서도 확실하게 의인의 고난은 절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 주시는 고난이고 훈련받는 고난이고 또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고, 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고난이야.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왜 그냥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말씀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내용과 결말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진짜 그 고난이 당시 왜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는 당신은 슬퍼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연단한 그 이제 고난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고난이 위기라는 말도 이해가 가고, 그 고난이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48장 지난주 48장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몰랐기 때문에 고난이었지 다 알고 나니까 사실은 그거는 자기들의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한 하나님의 삶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멘의 사람들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든지 살든지 복을 받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전혀 그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 자기 뜻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쓰임 받고 약속을 받고 거기에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모를 때는 괴로움인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걸 다 알아요. 다 알아서 48장에 가니까 이제 아들 요셉에게, 원래는 르우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르우벤은 장자 그 고난에서 박탈을 당해요.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이제 르우벤은 끊어지고, 그다음에 그 원래 장자는 2배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을 다스리고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 장자로는 장자로서의 모든 것이 이제 그만큼 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이 원래 이스라엘의 그 약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2배의 축복을 요셉이 받죠. 결국 그래서 계시록에도 7장에 가면 왜 그 지파 12지파에 쭉 나오잖아요. 복을 받는 지파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단이 빠지고 그 안에 또 이제 그 요셉이 들어가요. 루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안에 축복과 저주가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유언인데 유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이게 축복이냐, 이거는 자식들한테 이게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가 있는데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좀 헷갈리는 잠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48장까지는 이제 약속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루스죠. 루스가 이제 이름을 고쳐서 베델이라고 했죠. 처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처음에 라반의 집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난 이제 그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그때는 몰랐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기도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나 올 때 복을 주시면 뭐 조건 기도였지. 뭐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11조를 낼 것이고 뭐 나는 하나님의 정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막 헛소리 했지만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이제 죽어 말년이에요. 그죠? 이제 거의 죽어 끝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주 바로 왕 대제국의 막 제왕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막 축복을 해주질 않나. 그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특별한 택한 백성인데 이 바로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기 볼 때는 그냥 한나, 그냥 너는 왕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하나의 그냥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언젠가 이슬처럼 사라질 하나의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야곱이 그렇게 담대해졌나 몰라. 우리도 이제 끝쯤 되면 담대해져야 된다. 근데 담대해졌는데 죽음 앞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이,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제 언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서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그대로 요셉에게 전승하는, 이제 그리고 오늘 49장에 이제 유언으로 모든 자녀들한테 해주는. 그러나 이삭도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아들들도 구별 못했지만 이 야곱은 정말 손주들까지 다 알아. 이게 뭐 영적 지각이 있어 뛰어났다.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게 49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9장에 야곱의 유언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자식이라면, 부모는 왜 자식은 항상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뭐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는데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는 죽으면서 자식한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뭘 남겨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냉정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육적인 인본주의로 기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의 마음이 참 일치가 됐구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야곱과 요셉에 대한 서로의 축복, 대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대화,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아들에게 얘기하고, 또 아들 또한 자기가 삶에 어떤 살아왔던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초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정말 사랑스럽고 되게 포근하고 굉장히 정감이 넘치는 그런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49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자녀들 축복하는데 이게 어디에도 기록이 되냐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요 믿음장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든 조상들 그 보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믿음을 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믿음장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놓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이 히브리에서 잘 정리가 돼가지고, 히브리서는 어떤 신약의 구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게 믿음, 하나의 그 야곱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요셉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디베라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니까 바로의 중신으로 이제 그 딸이 보디베라, 그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 딸과 결혼해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보통 아빠는 이제 굉장히 요셉은 엄청 바빠서 이제 정사를 돌봤을 거고, 엄마가 보통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죠. 더군다나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를 당연히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엄마 애들은 엄마 믿음 따라가거든요. 분명히 바로의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걔들의 문화나 전통이나 걔들의 풍습을 따라 살 것이고, 언어도 애굽에 당연히 언어 배우고, 그러니까 모든 반은 이제 저쪽 혼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반은 혼혈이지만 삶은 전체가 다 애굽의 아마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항상 그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모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방인들하고 이방의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여자들은 보통 우상을 다 가지고 오니까 그 이제 그 남자들이 그 우상을 섬길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염려를 했는데 요셉이 딱 그냥 어떤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늘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 근데 그 무거운 그 괴로웠던 마음이 야곱의 한마디에 다 풀어지죠. 쟤네들은 내 아들이야. 루벤이나 시몬처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12지파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감격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유언인데, 자 보세요. 유언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유언 이제 다는 할 수가 없고 중요한 인물들만 이제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첫째 이제 루벤 얘기가 나오죠. 장자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후일에 이제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12아들에 대해서만 이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다 예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다 이제 그 모든 출애굽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야곱의 유언한 대로 사는 걸 우리가 그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후일에 당할 일을, 근데 여기서 당할 일이라고 얘기해요. 당할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당할 일. 그러니까 당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는 너희는 전혀 상관없어. 네 주관이나 네 뜻이나 네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뭔가 어떤 일이 내가 개척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다 풀어져 나가면 당한다고 얘기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당한다는 것은 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당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신데 너희는 너희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의 의도와 의지와 너의 생각과 방법과 너의 계획과 너의 수고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당하다는 얘기는 정말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너의 삶을, 후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삶. 근데 신명기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6장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나도 길을 걸을 때 누울 때든지 그냥 뭐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어. 예,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모든 행사가 복을 받고 너희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수고한 것들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도를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당하냐, 어떻게 당하는 거는 몰라.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났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냐?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을 안 바꿔주고 이삭한테 이스라엘을 안 하고 왜 야곱한테 이스라엘을 했냐? 그만큼 야곱의 신앙이 정말 이 두 이제 조상보다는 확실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신도 얘기를 해요. 49장 26절에도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준 너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이게 확실한 축복이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은 많이 겪고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어떤 험악한 삶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뚜렷하게 이제 캐치한 거죠. 인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요셉한테 전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 또한 신앙을 얼마나 다져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말을 알아들어, 야곱의 말을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제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도 자기 유고를 아버지한테 가서 그 선조 장사된 곳에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다 확실한 신앙이에요. 뚜렷한 신앙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을 몰라서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시간에 더 말씀을 캐내고 그럴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더 그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더 주님으로 완전히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물론 이제 모르면 여기저기서 듣고 막 그냥 알고 또 깨닫곤 하지만 그게 잘못 알아지면 낭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실한 은혜의 언약 이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무조건 다 그냥 다 접수를 하는 거야. 다 먹어 그냥. 말씀을 먹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지 성경을 벗어나는 건지 성경 안에 있는 건지 우리가 고린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도 성경 그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뭔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이 부분 저 부분이 딱 맞아가지고 딱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분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전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좋은 일을 당한다는 거죠. 당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을 당한다고 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당한다고 하지 좋은 일은 당한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한다는 자체가 좀 뉘앙스가 좀 그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들들아 다 모여 후일에 당할 일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자기를 이제 야곱이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냥 자기가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이제 족보 안에 들어왔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지상의 하나님의 이게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인 거 야곱이 왜 얘기하면서 왜 야곱 아들들아 하더니 왜 갑자기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제 여기 이스라엘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이제 아직 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먼저 백성부터 만드는 거지.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은 선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야. 이제 저 천국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들어, 다 모여라. 근데 이제 어떻게 모이냐면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자기의 그릇, 용량대로 이제 하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감정에 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그 깨달음에 의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사실 첫 아들 낳았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왜? 첫 열매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 정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제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나면 재능도 많았고 아주 이 아들이 아주 괜찮은 아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끊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물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생수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22절에 가면은 오히려 요셉한테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여러분 그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다. 샘 곁에 심은 나무야. 그러니까 이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우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그 삶이 다 이제 번창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요셉은 루벤의 축복 반대로 이 루벤은 뭐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죠. 루벤의 어떤 그런 기도 유언 반대로 오히려 너는 정말 무성한 가지고 아주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요셉에 이제 이따 가서 보면은 요셉의 축복이 대단하죠. 두 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너는 물이 끊어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땅 먼지만 폴폴 나는 물에 얼마나 목마른 그런 사마리아 땅에 물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지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너 어떤 재능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5장에 봤지만 아비의 아내를 통간하는 자는 추방시키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율법에도 보면은 아비의 아내 하체를 범하는 사람은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축복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벤은 자기 장자지만은 결국 그 장자권에서 박탈이 당하고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은 이제 그 요셉에게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형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자 보니까 왜 형제, 뭐 다른 12아들이 다 형제인데 왜 굳이 그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너네들은 아주 똑같은, 아주 그냥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어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이제 이 자식들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언제? 세겜 사건 때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세겜의 그 추장 그 가족들을 완전히 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아주 잔인하게 아주 그냥 한 족속을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루벤도 지금 끊어졌어요. 이게 참 이게 자식이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이제 야곱이 기도한다. 그럴지라도 사실 부모는 안 그럴 텐데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후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하는 짓거리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서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그 잔인한 어떤 그런 그 행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기 상관할 필요가 없고 영광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 그들의 분노를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그의 모든 사람들의 발목에 그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아주 모든 걸 완전히 다 그냥 정말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멸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노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혹독한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저주를 자식들한테 저주를 해요. 분기가 맹렬하니 아주 그냥 그 기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데 두 번씩이나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복을 받을 짓은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짓을 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 받을 짓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나와.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고 막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라 막 두 번씩이나 막 거듭 강조하는 이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제사장이 이 야곱의 말대로라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은 이게 야곱의 어떤 그 제사장의 끝이 아니잖아. 결국은 이게 만일에 마지막에 간다면 어쩌면은 이게 레위가 또 저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뭔가 세상이 다 심판에 서지 못하고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는지 복을 받았는지 여기서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레위가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아요. 복을 받아요. 왜 어떻게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를 섬기는 담당하는 그 족배에 들어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어차피 이 레위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우상 숭배들을 막 했다고요. 밑에서. 그리고 뭐 우상을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내 신이니까 뭐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거기에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돌판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깨트리죠. 그래서 그걸 갈아서 막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야. 나중에는 이제 모세의 편에 설자, 모세의 편에 서지 할자 이렇게 나누죠.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 모세 편에 서지 않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에 반대하는 거 모세의 어떤 하는 그 섭리에 반대하는 자들 그 모아놓죠. 3,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자 저들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근데 원래 칼을 잘 쓰거든. 시몬하고 레이는 칼을 잘 써. 그러니까 그 레이가 와요. 레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3,000명을 다 쳐 죽이는 거야. 모세의 명대로. 그래서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 비느하스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와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모세 입장에 서가지고 다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요. 레위가. 그렇다고 지금 딱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지금 레위의 지파의 이 제사장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 어쩌면 이게 마지막 때 가서 정말 또 예언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목사들이 지옥에도 많고 저는 목사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은 거 보고 엄청 저는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어때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잘 믿으면 목사랑 상관없이 오히려 성도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절대 잘못 가르치면 망하는 거죠. 지들이 이제 지옥을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렇게 밟고 성경에도 계시록 18장 4절에도 언약 배를 맨 자들이야.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는 자들아 너희들이 저들을 받을 형벌에 참여하지 말고 그 거룩한 그 더러운 데서 나오라고 하잖아. 예. 저들이 받을 형벌에 참여하지 말라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동성연애 옹호하고 뭐 동사합법 결혼 합법하는데 도장 잘 찍어주고 그 동의하고 막 이거 완전 미친 거지. 성경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조금이라도 간섭을 받는다면 절대로 성령이 분노할 일을 나는 기쁘다고 박수치는 게 무슨 그 인간이 아닌 거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레위인에 대해서 야곱의 마지막 가서는 결국 축복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우상 섬긴 이제 왜냐하면 그게 본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 교회들이 앞으로 이제 역사를 두고 이제 이렇게 뭔가 부흥될 때
처음에 잘한 그 신앙 가지고 부흥이 돼야지 잘못된 신앙 가지고 부흥되면 다 썩어. 이거는 정말 거룩하다 이름을 일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애굽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지금 즈음이야. 시작되는 즈음인데 여기서 만일에 이런 어떤 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물에 물 탄든 뭐 뭐에 못 탄든 아주 그냥 어디 신앙이 아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세가 확실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어차피 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죽고 사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축복하죠. 유다의 축복 알죠?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찬송을 다 받을 유다의 그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다가 찬송받을 사람은 아니야. 근데 유다가 되게 집안에서는 똑똑했죠. 유다가 되게 그 공의와 정의가 있었어요. 한때는 좀 엇나갔다가 이제 아들들이 죽으면서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죽으면서 이제 다말이 이제 그 시아버지를 이제 농락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육으로. 그러나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한 걸 신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주일날 이제 7장에 들어가는데 보면 거기 혼인에 관련된 결혼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그때나 이때는 더했겠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16세기 그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그 살았던 옛날에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여자는 그냥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노예나 짐승이나 여자는 아마 같은 급에 속해. 여기서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는 뭐 이 시대는 더했겠죠. 여자라는 그 이름이 엄청난. 그러니 자기 여자는 뭐 노예가 하나의 자기 짐승과 같은 물건인 소유물인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말은 유다한테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다의 그 다말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아는 유다가 그래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러고 또 그냥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형제들 손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설득시키기도 하고 가서 또 요셉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이 지혜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유다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섭리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사람이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유다가 그 하나님의 반열의 지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잘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좀 틀리게 가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잘하게 하는 거다. 우리는 이거야. 그게 그거죠. 아니야? 절대 그게 그거 아니야. 1층을 통해서 2층을 가는 거지 2층을 통해서 1층 없이 2층을 갈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형제의 찬송을 받아.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비의 다 이제 모든 여기는 다만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너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려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군림하는 데는 더 이상 사자가 모든 이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야. 왕한테 어느 것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홀이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치리자의 지팡이 뒤에 나오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이게 왕의 그 이름이 왕의 치리하는 그 이름이 홀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 절대 항상 늘 이제 그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라는 것은 샬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샬롬의 왕. 예수님이 원래 샬롬의 왕이시잖아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기가 아니라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리로다. 결국은 다 주님 앞에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 형체를 종의 형태로 바꿔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로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여기서 포도주가 몇 번 나와요? 포도즙, 포도나무 2번 나오죠. 포도주 나오죠. 포도즙 나오죠. 옷이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 틀에 빨고 그 다음에 그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여기가 무슨 5번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붉겠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우유를 인하여 힐이다. 우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게 만일에 그냥 그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갔을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것 같아. 그 유다가 이거 들었을 때는. 근데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역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이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뭐 진짜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주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 그 당시에 막 뭔가를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 열 한 단이 그 한 단 벼 한 단에게 그냥 절을 하는 걸 보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 그게 뭔가 해석이 나왔겠나?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그 20년 후도 또 17년이 더 지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 50장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진짜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마 분명히 물론 알았겠지만 더 확실하게 11 볕단이 한 단에게 절했다는 의미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죠. 유다 몰랐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어떤 그 지파로 그 영광의 지파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아. 그죠? 몰랐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야 이게 그거였었어. 이 정도 이게 그런 거룩한 이름이었어라고 이제 아마 유다가 감탄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는 거 모를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아는 것만 믿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도 모르고 이런 말세의 어떤 지말의 징조가 일어나는데도 몰라. 죽어도 몰라. 죽어서나 하늘나라에 가면 알을까? 몰라. 그럼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모르는 삶을 산다는 신앙생활을 하느니 그 신앙생활은 알고 하겠냐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힘과 능력과 그 정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위로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걸 다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심에 대한 우리는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아. 처음 시작부터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재림, 그게 성경의 73%가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는 교회는 2%밖에 안 된다고 어떤 그것만 연구한 신학자가 얘기하잖아. 몰라. 그리고 얘기해줘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은데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알으니까 하나는 알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 가서 그때 가서 남 다 할 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게 너무 은혜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예요 이거. 이것도 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실로, 그러니까 그 샬롬의 왕 그분이 오셔서 결국 이 모든 십자가의 피를 다 쏟고 뜯으시고 모든 죄를 다 희게 하셨어. 이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아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는 거지. 유다는 몰랐을 것 같아. 분명히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스불론, 이사갈 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에 단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병의 독살이로다. 단이 유난히 단이 빠져요. 이제 뭐 단에 대한 또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단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단이 저주를 받아요. 제일 많이 저주를 받은 게 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의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단지파가 빠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 악인과 의인이 같은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절대 안 믿는 사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12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그리스도가 적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적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가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다 방불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천사, 이 광명의 천사는 모방하는 천사예요. 아주 너무너무 가장을 잘하고 모방을 잘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그냥 항상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데 1%가 다르잖아요. 어느 하나가 다른 게 그 이단이고 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명단에 못 들어가죠.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는 명단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누가 들어가요? 므낫세가 들어가지. 2배의 축복을 받죠, 요셉이. 여호와는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이제 갓, 아셀, 납달리, 그다음에 요셉이 나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가 요셉의 축복인데 야곱의 축복으로 나와요. 그죠? 그 야곱의 축복 노래 처음에 어떻게 하죠? 너는 탐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축복이.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게 준 거를 야곱에게 주고, 그러니까 결국 대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결국 야곱이잖아.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노래인데 사실은 그 가사가 다 요셉에게 주었던 가사가 다 나오는데,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임.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모든 삶은 전능자에 의해서 나온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야곱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 내가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뭐를 몰랐지만 아마 미리 알고 시작했다면은 아마 모든 걸 다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기고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훨씬 마음도 덜 조였을 것 같고, 너무 초연했을 것 같고, 담대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막 베냐민 안 내놓으려고 막 애쓰지 않았을 것 같고, 요셉을 막 그냥 그리워하면서, 이게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는 게 있고 모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래를 모르게 하신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 걸 알게 하신대. 또 모르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알게 하신다.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알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말한 걸 이제 아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는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거잖아. 쟤네들은 모르게 한 거고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늘 해석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외인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알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간다는 것도 알고,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것도 알아. 견적 다 나왔어. 다른 게 안 보여.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맨날 바라고, 그죠? 그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냐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 본인한테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수고와 그 힘 연단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다 25절에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완전한 복과 젖먹이는 복과 다 태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여호수아에서 가서 보면은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6절에 알다시피 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 그러니까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거야. 예, 이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야. 야고보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삶도 알았을 거고. 왜냐하면 77세 그 나반의 집에 가잖아요. 77세. 그러니까 70세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람 15살까지 아마 아브람이 살았을 거예요. 야곱이 15살까지. 그러니까 계속 손주 데려다 놓고 애들한테 얘기해봐요. 그게 깊이 박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 당연히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소리 리브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왜냐면 항상 엄마랑 늘 같이 살았으니까 가장 엄마랑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것들을 모든 걸 다 들었던 거야.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서 뭔가 느낀 게 있고 은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걸 자기가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 어떤 은혜를 주셨겠죠. 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 들으면은 그 듣는 것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도면 이 가슴에서 딱 여기가 새겨져. 필요 없는 말은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필요한 것들은 다 가슴에다. 삶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든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 한다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여사로 보지 않아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한테까지 여기까지 올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이런 모든 세월을 통해 이 우주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왜 귀하다고 하겠어요. 밤과 여름, 밤,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 바람, 모든 구름, 비, 또 햇빛 다 맞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겨진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여기에 지금 사무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신 존재로 보면은 그냥 벌레만 도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의 그냥 티끌에 불과해. 티끌이라는 게 쓰개를 좋게 얘기해서 티끌이거든요. 쓰레기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배설물.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오염된 그러니까 음식에 부패된 어떤 그런 아주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배설물. 그게 다 썩어가지고 이게 뒤로 나갔으니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버려질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놓으신 거야.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아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 심령에다 주님을 넣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하다고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거죠. 만물보다 우리를 만드실 때 심히 기뻤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잖아.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복된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거냐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죠.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바라보지 못할 저 나라를 바라보고 감히 구속할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는 이 자체가 너무 막 우리 인간성을 떠나서 이 자체의 신앙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인간성까지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의 형태로 바꾸겠죠. 이름만 이제 형상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삶까지도 닮은 형상으로 바꿔주시겠죠.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야곱이 자기는 할아버지나 그 증조 할아버지나 아브라함 또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나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나 자기가 훨씬 더 이제 그 축복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원한 산이 한없이 하늘승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가요. 아무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뛰어난 자는, 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재능이 많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이제 이게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섭리야.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이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이게 로마서 9장이잖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거죠. 베냐민 얘기 나오죠. 베냐민도 아주 그냥 물어뜯는 일이라고. 도대체 베냐민은 뭘 아빠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냐민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레위인 지나가는 첩의 여자를 그냥 강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레위가, 그 아내가 아침에 가니까, 그 레위가 아침에 나가니까는 문지방에 완전히 이 베냐민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자객들에 의해서 아주 여자가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윈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하고 이 11지파하고 완전히 나가지고 베냐민 그때 베냐민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죠. 거의 아예 지파가 없어졌어. 그래서 원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그냥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인.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 유다한테 베냐민 지파도 있었는데 베냐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냐민은 진짜 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잔인한, 여기도 축복을 받지 못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이제 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를 이제 그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레아는 언제 죽었나 몰라. 라헬은 죽은 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델에다 묻어주잖아요. 근데 레아도 죽어서 거기다 묻었어. 그렇게 묻고 자기도 거기에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분량대로라는 것은 그 용량, 각 사람의 용량, 성품, 그릇, 행실, 믿음, 삶.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은사대로, 분수대로,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보면서 자식 이렇게 다 지켜보면은 이 녀석은 어떻고 저 녀석은 어떻고 다 알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 하지만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이 삶하고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착한 사람한테 나쁜 그 예언이 갈 수 없고, 좋은 사람한테 나쁜 예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살아보면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보니까 참 너는 유다 같은 너 같은 놈은 참 복을 받을 놈이구나. 요셉 너도 진짜 복을 받을 놈이구나. 그런데 이제 시몬이나 르우벤이나 뭐 베냐민이나 단이나 이렇게 살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견적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그냥 무조건 자식이라고 그래서 막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삶의 모든 것들의 형태를 보고 그들의 그릇과 그들의 마음과 삶과 행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이 예언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의 교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예언을 한다면, 누군가를 예언을 한다면, 이건 이제 아무나 뭐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마지막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오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한테 좋은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는 좋은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띵까띵까 그냥 자기 어떤 삶, 자기 어떤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따라간다면은 꼭 좋은 예언 나올 수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냥 정말 모든 걸, 왜냐하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뜻 안에 다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비우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에 빠져서 막 살려고 호동치면 오히려 더 물에 가라앉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 뜬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꺼내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 어떤 이치와도 같게 우리는 그냥 다 비우고, 주님이요, 내 뜻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손이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맡기는 거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다르다고 했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예언을 보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50장에는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오죠. 결국 죽어요, 사람이. 죽지만은 이제 그 삶이 너무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교훈을 삼아 우리도 죽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어떻게 사느냐 이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